네, 하나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수화를 또 같이 따라서 해보지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리라. 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잘 해보죠.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즉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대표님부랑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혜준이 예쁘게 앉아보세요. 네, 좋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 나눠보고자 합니다. 겉사람 뭐죠? 속사람은 뭐예요? 나는 겉사람이다. 나는 속사람이다. 좀 전에 말씀 읽을 때 이해했어요? 그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몰라요? 알아요? 절반? 어떻게 돼? 잘 보세요. 겉사람과 속사람은 하나예요. 한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겉모습도 있고 속도 있는 거예요. 겉과 속이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겉모습은 시간이 흐르면 어때요? 늙어지죠. 속사람은요? 늙어지죠. 근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가르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가르쳐요. 그러길 원한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생각도 늙어요. 겉모습도 늙어요.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시면 겉모습은 늙어도 겉모습이 늙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이거 늙어요. 똑같이 늙어요. 네, 의사 선생님 은혜 받으면 할 수도 있겠네. 네, 대부분 이렇게 돼요. 늙어요. 하나님 은혜 받으면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하는 거죠. 좀 더 또 설명해 봅시다. 자동차하고 사람하고 어떤 게 중요하죠? 운전할 때 보면 그 도로에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면 자동차는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운전자는 안 보여.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차를 보고 판단해요. 저도 자주 그래요. 제가 부족한 사람인지라. 그래서 비싼 차가 지나가면 차를 인정해. 근데 이 안에 탄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겉에 보이는 차만 인정해요. 어떤 때는 조그만 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무시해요. 왜? 조그만 차니까 무시해요. 운전도 서툴러 보여. 어떤 날은 뒤에다가 초보 운전 이게 써갖고 다녀요. 어제는 이상한 차를 만났어요. 너무 느려. 정말 거미같이 가는 차가. 근데 뒤에 뭐라고 흰 종이에다가 써붙여놨어.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맞춰보세요. 맞추지 못할걸. 네?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네? 운전 연수 중입니다. 써있어요. 운전 연수 중. 연습도 아니고 연수 중이에요. 불법이잖아요. 그죠? 원래는 연수 받으려면 옆에 같이 동승자가 필요하잖아요. 혼자 운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연수 중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연습하는 것 같아. 근데 어때요? 흰 종이를 딱 붙여놓으면 무시하죠. 그 안에 탄 사람이 누구냐 아무 관계없이 뭐만 보고? 이 차만 보고, 또 특별히 뒤에 써붙여놓은 종이만 보고 무시해요. 이거 붙여놨어도 익숙한 사람이 운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딱 보고 여러분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익숙합니까? 초보입니까? 어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처음 온 사람, 다른 교회 다니 오래 알고 교회라는 곳에 처음 등록한 사람 어때요? 겉모습 보면 알아요, 몰라요? 구분 가능하죠? 성경 창세기 그런데 막 뒤에서 이게 찾고 있으면 처음인가 보다. 자, 구약 성경 이렇게 하는데 신약에서 막 찾아. 그러면 다 알죠? 초짜구나. 그럼 비슷한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20년 다닌 사람하고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하고 둘 중에 누가 믿음이 좋아요? 누가 더 좋죠? 20년 교회 다닌 사람하고 오늘 교회 처음 등록해가지고 예수님 영접 처음 나간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 어때요? 어때요?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20년 다닌 사람이 믿음이 좋다. 틀릴까봐 다들. 자, 오늘 처음 등록하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이 더 좋다. 몰라요. 왜? 안 보이는 거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누가 더 믿음이 좋다 나쁘다 말로 표현 못해요. 누가 더 오래 다녔냐? 그럼 보면 알죠. 근데 믿음이 누가 더 좋은가? 그럼 구분 어려워.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죠.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니까 실수가 많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무슨 도표를 하나 봤어요. 야, 조용히 안 해너? 자, 도표를 하나 봤어요. 그랬더니 192개 나라 명단이 쭉 나왔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래 사는 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쳐두고, 자, 우리나라는 81세 평균, 이게 한 5년쯤 전 통계예요. 81세. 여러분 나이가 평균 우리 한국 사람의 평균 살아가는 수명이 81세 정도예요. 근데 192개 나라 가운데서 19위. 1위는 말 안 하겠어요. 제가 싫어하는 나라라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3.1절 이럴 때 싫어. 자, 그 다음에 미국은 78세까지 평균 살아요. 근데 37위예요. 이렇게 3년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라가 20개 정도가 확 들어있어요. 굉장히 촘촘한 거죠. 근데 이 보다 보니까 마지막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50세 미만에 죽는 거예요. 평균. 그런 나라들이 25개가 넘어요. 대부분 아프리카 나라들이 많았어요. 아프리카 그 후진국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지도 많았어요. 무슨 감비아라든가 무슨 탄자니아 이런 쪽에 아프리카 구석진 곳에 조금 후진국들의 이름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평균 나이가 수명이 50세 미만이에요. 이게 평균이라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40대 되면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오래 사는 사람 60도 있겠죠. 70도 있고, 가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 가까우면 죽는 줄로 아는 거예요. 그죠? 이 나라 정치인들은 30대가 많대요. 그 예선이가 조심해야 돼요. 응? 자극하지 말고.
아니야. 안에서 반응을 해주니까. 애들은 혼자 놀지 않아요. 어른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딸들이 조금 아이들하고 놀아준다고. 자, 어쨌든 여기 보시면 아프리카의 후진국들이 빨리 죽어요. 나이 30대 때 국회의원을 해. 신기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쪽 정치인들 만나면 거기는 30대가 나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기 지금 나이가 30. 그 나라 가면 국회의원이에요. 네? 우리는 세월이 기니까 여유가 많죠. 나이가 30이 돼도 결혼 생각도 없고 40이 돼도 결혼 생각도 없고 막 이러죠. 근데 여기는 나이가 40이 되면 죽을 준비해야 돼. 우리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자,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모세 인생을 한번 볼게요. 처음에 40년 동안은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그죠? 아주 편안했어요. 자, 그런데 히브리 사람하고 이집트 사람하고 싸우는 거 보고 말리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중에 몰래 죽이죠. 때문에 도망가게 돼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은 목동을 키워요. 나이가 80이 됐어요. 자, 여기서도 지금같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한 지금 상황에서도 나이가 80이면 죽을 준비하는 나이예요. 그러면 그 과거에 병원도 없는 그 시절에 모세 나이가 80이 됐어요. 그럼 어때요? 죽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후패에서 실망하고 있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포기한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라.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무거운 짐을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는 새로운 40년을 살아요. 처음 80년보다 마지막 40년이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생활을 지도해요.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그 40년을 감당해요. 네. 그래서 출애굽기 책의 주인공으로 등극하죠. 지금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습이 나타나죠. 어때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음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 처음에 80년과 나중 40년의 그 차이. 내 힘으로 했어? 라고 말 못해요. 그 40년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죽을 때 모습은 어때요? 늙어서 힘이 없어요? 이래요? 아니요. 마지막이 청년 같다고 했어요. 건강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니까 편지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바울의 인생을 한번 볼게요. 바울의 나이는 정확하게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아요. 추정하는 정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록에 있는 것으로 보면 A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33년 됐을 때 회개,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 이전에는 유대교 신자였어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의 소문을 듣고는 이거는 이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을 앞장서서 했어요. 자, 요 예수님 만나는 사건 이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하는 일을 앞장서서 어떤 팀장을 맡아서 역할을 할 정도면 나이가 적어도 얼마 이상일 것이다? 30이 넘었을 것이다. 왜? 유대 사회에서는 나이가 30이 돼야 뭘 맡기거든요. 그 전에는 맡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나이를 추정해보면
33은 넘었지 않을까? 네, 30 정도의 나이가 아닐까? 적어도. 보통 이제 신학 연구하는 분들은 이 나이를 25에서 40 사이 정도로 봐요. 이게 넓은 이유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맡았으면 나이가 적어도 25에서 한 40 사이가 아니겠는가. 오차 범위가 15년이에요. 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보통 이걸 그대로 나이로 봐도 괜찮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기억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네,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하다 생각하면 쉬워요. 실제로 나중에 순교한 기록이 있어요. 그걸 보니까 AD 65년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65세 정도에서 죽었다고 보여요. 최장 한 75 정도. 좀 더 젊었으면 60에서 75세 사이에서 바울이 순교해서 죽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바울은 지금 편지를 써드리고 있는데 이 고린도후서의 편지는 아마도 AD 한 52년에서 55년 사이 정도로 가요. 3차 전도 여행 그 시기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추정해요.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몇 년 후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그 기록 연대하고 비춰볼 때 아마 한 53년, 55년 그 사이일 거다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그러면 죽기 한 10년 전이죠. 그러면 3차 전도 여행 할 때면 그래도 좀 힘이 있다고 봐야 되죠. 굉장히 장거리 여행을 감당하고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고 이 경험을 했으니까 거기서 살아남았으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졌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오늘 편지에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의 편지 쓴 내용으로 봤을 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뭐하다? 늙고 있다는 것을 체력의 좀 한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전에 처음 젊었을 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체력적인 그 차이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말해요?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내가 겉의 육신은 힘들고 어렵고 늙어지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 사람은 날로 새롭다. 어때요? 이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편지 쓴 그 내용이 우리들에게는 신앙적인 기준으로 접목했을 때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고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이 좋은 집안, 부자. 돈도 많아요. 그래서 좋은 학교에 보냈어요. 특별히 유대인에서 대표들만 뽑아서 다니는 학원에 다녔어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대 다녔어요. 좋은 대학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많이 공부했고 외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이 쌓이고 특별히 로마 압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얼마나 많았든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리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그 권한을 위임받을 정도니까 아마도 그 권세가 막강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살았으면 그냥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앞장서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새로운 인생의 기준이 생겼어요. 과거에 자신이 가졌던 재산, 경력 필요 없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보통 하는데 좋은 학교 졸업한 거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서 뭐라고 써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자랑. 내 육신적인 자랑, 시민권도 가졌고 재산도 있고 학식도 풍부하고 그게 자랑되지 못한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 자랑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버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개인 경력들이 다 귀하죠. 근데 이 귀한 경력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배설물이다. 바울의 고백은 예수님이 그만큼 더 귀하다는 것을 자랑해내는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롭게 변하면 어떤 변화가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가?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것을 꺼려해요. 사람 앞에서,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걸 꺼려해요. 뭐만 남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만 남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기는 쉬워요. 말하기는 쉽다고요. 근데 실제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외로워요. 답답하고 힘들어요. 근데 뭘로 이겨내요? 뭘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를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위로받고 신고 새롭게 성장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 그것을 경하다고 표현했는데 가볍다 무겁다 아시죠? 예, 수 아시죠? 잠시 받는 환난 잠시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의 입장에서는 수년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바울의 활동 기간으로 보면 회개 시작해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만나고 서로 의논하고 함께 활동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1,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35 AD 35년부터 해서 65년까지면 정식적으로 한 30년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식 생애랑 비슷한 기간인 것 같아요. 예수님처럼 고생했어요. 30년. 근데 뭐라고 표현해요?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30년을 잠깐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시 받는 환난은 똥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순간순간을 되게 귀하게 생각하죠. 귀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 이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바울의 30년을 짧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길을 짧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의 그 범위를 쭉 늘릴 수 있겠어요? 가능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100년을 요만큼이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돌릴 영원한 긴 세월들을 여기에 포함해서 비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잠시 받는 환난의 기간 이 100년을 굉장히 치열하게 생각해요. 이기려고 하고 조금만 뒤처지면 막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울고 억울해하고 막.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눈이 보이는 거에 치중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근데 바울은 지금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안 보이는 거. 왜요?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니까.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전이죠. 네, 처음부터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뭐라고요? 가벼운 것,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이 짧은 기간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무 좋아서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하는 기간에 너무 집중돼 있어요.
물론 그게 사람의 한계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똑같이 못하니까. 우리는 지음받은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셔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기는 어려우니까. 때문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밝아져서 분별하겠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 분별하겠죠. 그러면 세상보다, 이 땅에서 사는 날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이 눈이 열려서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세상의 기준으로는 손해지만 거기서 착각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겠죠. 2020년 시작됐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상에 좁아진 눈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넓어진 눈으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바울이 자신의 나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육신의 연약해짐, 더 힘겹고 버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눈이 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감당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오히려 시력이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영광들을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또 1년의 기간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역사 위에서 우리들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